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리스도인들 간에, 그러니까 교회 내 성도 간에 서로 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판단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지난 시간에 5장에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교회는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바울은 누룩 없는 아주 순전한 떡, 그것으로 비유했어요. 자, 그런데 죄는 무엇과 같으냐? 바로 그 누룩과 같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딱 떡 전체, 빵 전체를 변하게 하는 것처럼, 자, 우리 공동체가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버리면 나중에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 자, 그러니 공동체와 그 죄 지은 사람, 이 둘 다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그 죄 지은 사람을 잠깐 내쫓아라, 격리해라. 그래야 둘 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치리의 문제, 교회 내 치리에 대해서 죄 지은 자에 대한 죄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 개인의 죄, 만약 내가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숨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그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개인의 죄는요, 여러분 교회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 각 개인 간의 판단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이 죄가 이 교회에서 치리의 대상이 되느냐, 이 교회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 죄가 되냐면, 그 죄가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 그 드러난 죄가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 지을 만큼 아주 심각한 경우일 경우에는, 자, 그 공동체가요, 그 죄의 문제를 직접 처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 성도 개인이 어떤 초신자예요. 근데 주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일을 빠져요. 자, 그것이 여러분 성도 개인의 일일 때는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 교회의 장로다. 그런데 이 장로가 주일에 아무 이유 없이 막 빠져. 아무런 이유 없이 빠져. 그런데 교회에 또 권사다. 이 권사가 교회에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자, 다른 성도들이 보면서 장로가 주일 성수 안 하네? 그럼 나도 교회 안 나가도 되겠다. 저 권사는 11조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네? 자, 이러면요, 이 교회 전체의 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은요, 한 번 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교회의 덕은요, 순식간에 무너지게 마련인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이 교회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의 장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막 교회에 빠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교회 장로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아들 때문에 교회 덕을 교회를 빠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교회 덕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반토막이 났죠. 여러분, 그건 교회 치리 대상이에요. 장로가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빠지면요, 그거는 치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내 공공연히 문제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그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마다 공동체의 그 죄를 다루는 기관이 있어요. 각 교회는 당회가 되고 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를 통해서 교회 내에 이렇게 드러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형제들끼리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사기범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또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막 우상숭배해요. 뭐 교회 장로가 막 점집을 가요. 또 음행하거나 뭐 탐욕을 부리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그 치리기관에서 그 죄를 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자, 교회 내 이 범죄가 발생했는데 너희가 치리하고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그 죄가 공동체를 병쾌하지 못하도록,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지 못하도록 너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너희가 무슨 그 사람들이 죄를 짓든 말든 너희가 상관하지 말아라.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렇게 드러난 죄가 있다면 너희는 그 죄를 치리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어떠한 아들이 자기 계모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 그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묵과했던 거예요. 자, 교회가 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6장에서의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교회 내에서요, 누가 이제 사기를 쳤어요. 자, 그래서 피해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자기가 피해 당한 거를요,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다가 얘기하면서 자기의 일을 고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저 집사님이 내 돈 뺏어갔어요. 아니에요. 저 권사님 제가 돈 안 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발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 일을 지켜본 바울이요, 아주 개탄스럽게 여겨요. 아니, 너희 사이에 지금 무슨 다툼이 있다, 무슨 부정한 일이 생겼다. 그런데 왜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 잘못을 판단할 사람이 너희가 아무도 없느냐? 교회가 이렇게 치리기관이 없느냐? 너희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왜 세상이 너희를 판단하냐? 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자, 성도가 세상의 불의한 일들을 판단해야 되지. 너희가 왜 교회에 일들한 이런 일들을 세상이 너희를 이 불의한 일을 판단받게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해요. 불의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올바름에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해요. 그처럼 세상은 불의합니다. 자, 반면에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옳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의로운 자들이 어찌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두느냐? 의로운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을 판단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교회 내 일들을 너희가 스스로 자치하며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자, 성도가 서로가 잘했느니 잘못느니 하면서 자,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너희가 그 불의한 세상 아래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다. 이미 세상과 똑같다라는 증거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하시기를 그 불의한 자, 그러니까 성도임을 포기한 자, 그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서로 고발하면서 그 세상 법정에 나가는 건 그건 너희가 불의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너희가 성도라고 불림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억울하더라도 너가 분명히 피해를 받고 네가 억울하더라도 불의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당해주는 게 차라리 낫다. 너희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서로 고발해서 불의한 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분명 내게 분명히 그 권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고발할 충분한 권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저 사람과 내가 지금 세상 법정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된다면 그거는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고 성도의 명분을 먹칠하는 것이니 차라리 내가 손해본다. 그냥 내 권리 내가 포기한다. 불의한 자가 될 바에는 나 그냥 그거 없어도 되니까 그냥 너 가져가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성도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너희가 충분히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고발할 수도 있다. 자, 법적인 권리를 이용해서 고소할 수도 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교회나 성도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가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장 다음 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그러니까 제상 위에 올라간 고기, 그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괜찮아,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런데 만일 믿음이 없는 자가 내가 이 고기 먹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고기 제상에 올라가 있는 우상 제상에 올라 있는 고기를 먹어? 라고 그렇게 시험에 빠진다면 그건 유익하지 않다. 그럼 나는 하지 않겠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할 수 있느냐? 해도 괜찮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그 술, 그 담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중독이 되고 그것에 얽매여서 내가 담배에 막 중독이 되어서 술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얽매여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안 하겠다. 할 수 있지만 공동체와 개인의 덕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대하는 방법인 거예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죄에 계속 빠지지 않는 것은요, 그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도가 그 한 번 지은 죄,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건 여러분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세상을 뭘로 비교하냐면 바로 음녀, 창녀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가 만약 그 세상죄에 빠져서 여전히 그 세상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은 창녀인 세상과 한 몸이 되고 마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경고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유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그래서 저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음행이다. 그 음행하는 것은 창녀와 합하는 것이다. 세상과 짝하는 그 음행하는 것은 바로 너희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자, 왜 음행하는 것이, 왜 세상과 짝하는 것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창녀와 하나가 돼서 그 안에 세상에 들어가면 되겠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지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창녀와 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요, 단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성도 간에 갈등이 생겨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마음 같아서는 나도 그냥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렇게 싸우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지 않는다. 차라리 당하고 만다. 왜? 그렇게 해서 성도라는 지위와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바에는, 그렇게 해서 내가 불의한 자가 될 바에는 난 안 하고 만다. 성도가 사기를 쳤느냐? 그깟 돈 가지고 가라고 해라. 내가 안 받고 만다. 자, 이처럼 성도는요, 세상의 유혹과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식,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미혹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과감히 거부하면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다.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과만 짝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네요. 주일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주일에 장사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자,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가했어요. 나에게 모욕을 가한 이들에게 나도 똑같이 욕을 해줄 수 있고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지만 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 자, 그렇게 세상과 하나 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왜냐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저 악한 남편, 옛 남편, 저 세상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고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창녀와 하나 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 안에서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죄나 세상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 자유로 이 죄악 세상에서 언제나 벗어나고 회개함으로 언제나 벗어나고 언제나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며 그 주님과 늘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 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로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방송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